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보통 부활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부활장이라고 부르는데 이 부활에 대한 교리를 조금 더 자세하게 또 상당한 부분은 아주 창의적으로 이제 바울이 설명해 나가기 전에 오늘 읽은 앞부분에서 좀 더 큰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이미 고린도 교회에 전했던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풀한 메시지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내가 이 복음을 너희에게 다시 리마인드 해주고 싶다, 너희에게 알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통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복음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되고요. 저희가 복음이란 말을 많이 듣고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과연 이 복음이 무엇인가? 과연 복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온 것인가? 여러 가지 이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저와 여러분께 이 리마인드 해드리는, 다시 알게 하고 다시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의도로 바울의 말처럼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그런 이 복음을 통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여 어떤 구원의 체험과 이런 경험들 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아직도 나는 좀 알아가고 있어, 이런 과정에 있다면, 또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에 출석은 하시지만 그러나 아직도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오늘 이 말씀이 또 여러분들에게는 특별한 복음을 접하는 기회로 또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매번 전하는 것이 복음이어야 되고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되지만 오늘은 이 복음이라는 단어에 좀 집중해서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처음 듣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뭔가 이렇게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짚어가는 것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특별히 오늘 메시지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김이 좀 빠지겠지만 영어권 메시지를 위해서 더 준비했어요, 제가 마음으로. 그래서 2부 예배 때 정말 힘을 다해서 전했는데 지금 좀 힘이 빠졌어요, 지쳤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 메시지가 왜 그렇게 했어야만 하는가, 특별히 좀 다시 한번 깊이 확인하고 싶은 좀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아마 3부 예배도 다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 그 자체가 기독교적 용어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많이 쓰고 있는데, 복음이란 말은 그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가스펠 그러잖아요. 가스펠 이렇게 부르는데 그 말은 옛날 영어 good spell이라는, 다시 말해서 좋은 소리라는 뜻이에요. 좋은 소리, 좋은 소식.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말이 그렇잖아요. 복된 소리. 그리고 영어로 이제 이걸 좀 더 풀어서 요즘 얘기하는 게 good news. 좋은 소식,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성경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언어가 헬라어인데요, 그릭인데 여기에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 복음이라는 말이 쓰여져 있어요. 유앙겔리온, 어려운 단어가 전혀 아니고요. 그 의미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유라는 앞에 붙어 있는 요 글은, 이 글자는 좋다는 얘기고요. 그냥 좋다, good. 그 다음에 앙겔리온이라는 말은 메시지라는 뜻이에요. 어떤 전해진 그런 메시지, 그게 앙겔리온인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앙겔리온을 누가 전하냐면은 앙겔로스가 전합니다. 근데 앙겔로스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영어 단어 쓰는 angel, 천사라는 말이 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자들을 통하여 전달된 메시지. 근데 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냐? 좋은 메시지다. 아주 굿뉴스다. 그래서 그것을 복음, 유앙겔리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왜 기독교 초기에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분들이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썼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견해는 뭐냐 하면 로마 시대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그 주변에 굉장히 중요한 그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면 아우구스토스 황제거든요. 아구스도 황제. 성경에도 이름이 나오죠. 이 아구스도 황제의 그 태어난 것을 기념해서 그의 이름으로 세워진 기념비가 유적으로 남아 있어요, 지금. 근데 그 기념비가
주전 9세기쯤 만들어진 기념비고 이 기념비가 돌에 새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그 글씨가 분명하게 드러나요. 뭔지. 근데 그 글씨, 그 글을 보면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자, 재밌습니다. 일단은 황제를 아우구스투스를 신이라고 부릅니다. 신, 가시라고 불러요. 신이신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탄생일은 세계를 위한 복음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복음이란 말을 제가 이제 썼는데 실제로 헬라어로 그 돌비에 새겨져 있는 것은 유앙겔리아. 이것은 유앙겔리온의 복수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이 뭐냐? 바로 신이신 아우구스토스 황제가 탄생하신 것이다. 이게 세계를 위한 복음의 시작이다. 여러분 신기하죠? 굉장히 익숙해요 우리한테.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마가복음 1장 1절에 마가는 이렇게 썼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잖아요. 이 말씀을 딱 접하는 순간 이 아구스토스의 이와 같은 기념비, 이와 같은 이 비문이 말한 바 당시에 로마 세계가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말이 아니냐.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잠시 후에 얘기하겠지만 기름 부음 받은 왕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이사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의도적 대응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동의를 어느 정도 하면서도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분들이 이 복음을 아나운스하는 건데요. 이제 선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나운스 하는데 마치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로 당시의 로마 세계 앞에 나는 로마 가이사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왕을 섬길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구도일까, 그런 의미에서 유앙겔리라는 단어가 쓰여졌을까라고 질문을 해보면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 또 다른 어떤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저는 구약 성경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유앙겔리오라는 단어가 나오냐는 거예요. 스투피드한 질문이죠. 왜냐하면은 아니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 있고 헬라어로 써 있지 않으니까 구약에 있는 성경을 뒤져본다 할지라도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가 나올 리가 있느냐? 나오지 않죠, 당연히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재밌는 이제 상황이 벌어졌냐면은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전에 이 유대인 히브리 사람들이 한 곳에 이렇게 머무르지 않고 다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대인 디아스포라, 이제 흩어진 유대인이라고 부르는데 이분들이 좀 밀집돼서 살고 있는 지역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굉장히 이제 초기 교회도 중요한 그 지역이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이에요. 오늘로 얘기하면 뭐 이집트나 에집트나 뭐 리비아 그 근처 겁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이 유명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뭐 우리 어거스틴의 생애에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살았는데 역시 이제 오랜 시간 이제 본토가 아닌 이제 그 로마 사회뿐만 아니라 헬라 문화권이 굉장히 팽배한 그런 곳에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어 자체를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못하니까 그럼 어떻게 성경을 저들에게 줄 수 있을까 해서 아주 의도적으로 유대 커뮤니티에서 구약 성경을 히브리나 아람어에서 이것을 그 당시에 통용되는 평민들이 쓰고 있는 코인의 이 헬라어 그릭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이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거의 한 100년 걸렸어요. 근데 이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한 70몇 명 된다 그래가지고 이 성경을 헬라어 성경을 뭐라고 부르냐면 70인역이라고 불러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셉투이진트라고 불러요. 70인역. 70인의 유대의 스칼라들이 이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예수님 오기 전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신약 성경은 헬라 문화니까 헬라어로 썼단 말이죠. 헬라어로 이것을 쓰면서
그때 픽업한 단어가 유앙겔리온인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과연 이 헬라어로 되어 있는 70인역에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 구약 성경에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진 곳에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동사격으로 등장을 해요.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52장 7절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말이여. 이런 얘기 여러분 아시죠? 그 좋은 소식이 뭐죠? 너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충분히 드러나 있어요. 여러 군데.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초기 사도들이 사용하게 됐을 때 이 복음이라는 말이 왜 기쁜 말인가? 왜 이것이 행복한 말인가? 이것은 그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리고 바라던 것이 왔기 때문이에요. 가이사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오직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성취되었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장에 여러분이 피셔도 좋아요. 이런 복음의 선포를 이제 마가가 처음 기록을 하면서 여기에 마가가 무엇을 기록해 주냐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 유앙겔리온 of God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니까 때가 찼다는 말은 뭐예요? 시간이 됐다. 무슨 시간? 기다리던 시간. 이번에 월드컵 보니까 아주 드라마틱하게 게임들을 시작하대요. 예전에 그거 몰랐는데 카운트다운. 그래서 뭐 관중들 수만 명 모이는데 뭐 5, 4, 3, 2, 1 그러면 킥오프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드라마틱해 보였어요. 뭔가 유대인들의 마인드 속에 아니면 1세기에 이 복음을 접한 사람들의 마인드 속에 때가 됐다. 이거 이제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는 말이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때가 찼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너희 손앞에 다가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란 단어가 나오죠. 회개는 뭐죠? 자기 스스로 왕된 자리, 자기 스스로 임금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던 그런 자리에서 내려놓고 그것을 던져놓고 너희는 오직 복음을 믿으라는 말은 뭐죠? 영접하라. 복음을 임브레이스하라. 복음을 붙들라. 믿는 것은 잡는 겁니다. 마음으로 잡는 거예요. 너희에게 주어진 복음을 잡으라. 이 복음이라는 말이 거의 대명사로 여기에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절대로 생소한 개념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들이 기다리라는 것이고 이 복음이라는 말이 당시 어떤 상황에 대한 어떤 반항이나 저항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그 일을 이루어내신 놀라운 이 역사적 사건이다.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라는 단어는 이처럼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기독교의 메시지의 대표적인 브랜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란 말을 사용하는데 전혀 어색해하지 마세요. 나는 무엇을 믿느냐? 복음을 믿는다. 나는 무엇을 전하냐? 복음을 전한다. 나는 어떻게 사느냐? 복음으로 산다. 나는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복음적 삶을 살고 마치려고 한다. 이 복음이라는 말은 너무 귀한 말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내용이 뭐냐? 제가 오늘 메시지의 큰 내용은 복음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과 한번 풀고요. 빨리 이제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의 중요한 한 가지 그 강조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메시지가 맞춰질 텐데 일단 복음의 내용을 바울이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이거 제가 처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15장 3절과 4절에 집중돼 있어요. 3절과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 먼저라는 말은 이 시간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이건 이제 most important 가장 중요한 중요성의 순서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너희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인데 좀 재밌는 이것도 재밌어요.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 그랬어요. 다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는 말은 에베소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3년 동안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말씀을 강연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 전했다라고 바울이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내가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뭐냐? 바로 다음 내용이다. 그 내용이 뭔가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요겁니다. 요게 복음이에요. 복음. 가스펠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를 제가 요렇게 그냥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4가지로 정리할 겁니다. 복음은 첫 번째로 성경대로이다. 성경대로. According to Scripture. 자, 성경대로 된 거지 이게 그냥 갑자기 느닷없이 나타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나 모든 당시 사도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좀 전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경의 성취였어요. 모든 약속의 성취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무엇보다도 성경 중심이에요. 성경을 베이스로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성경대로라는 말은 구약 성경이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저항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성취됐다는 것으로 표현해 주시고 있는 성경의 한 짝이에요. 구약 성경이 없이는 신약 성경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신약 성경이 없다면 구약 성경은 여전히 소망일 뿐이에요. 구약과 신약이 있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신약 성경에 성취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전체를 생각해도 무리는 없어요. 근데 이 사도들의 마음을 알아줘야 돼. 사도들의 마음.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아서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도들이잖아요. 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스도를 실제로 피부로, 살로, 내 몸으로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를 보고 듣고 경험했던 것을 전했던 그렇게 바로 사도들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도들도 자기가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도 그 자체로서 온전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제가 이 하는 얘기를 여러분이 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야? 이해 안 되는 게 맞아요. 제가 설명을 해야 돼. 근데 시간은 좀 없고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인데 설명할게요.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로 가보세요. 베드로 후서 2장, 1장. 자,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 한번 가보세요. 자, 요거만 하고 제가 빨리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 신약 성경 384면 이제 신약 성경을 나타나 있는 중요한 사도가 이제 바울과 베드로고 베드로도 바울에 대해서 기록했고 바울도 베드로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1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러면서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베드로가 당시 교인들에게 전했던 메시지죠. 결국 복음의 메시지죠. 그죠? 복음의 메시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속에 얼전시를 갖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가 이제 떠날 날이 다 왔다는 거예요. 돌아가실 날이. 여기 보니까 14절에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한 줄을 내가 알았다. 그래서 내가 떠난 이후에도 너희가 꼭 기억해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말을 너희들에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듭니다. 그 예가 뭐냐면 바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몸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을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봤다고요. 그때 3명 제자밖에 없었어요. 그 자리에.
그 베드로가 그 순간에 거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본 것뿐만 아니라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17절에 보니까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누가 얘기한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베드로가 직접 들었습니다. 대단하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봤어요. 그의 영광된 모습을. 근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해요, 여기서. 그게 뭐냐면 19절에 보니까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벽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더 확실한 예언이 있대요. 더 확실한. 아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더 확실한 예언이 뭡니까? 20절에 보니까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이상하죠? 나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너희들 다 읽는 성경, 그건 너희들 다 읽는 거지. 그거 그냥 그거야. 근데 나는 예수님을 직접 봤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와, 역시 베드로구나. 베드로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맞아, 나는 예수님을 봤고 그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려고 하는 것, 내가 너희에게 남기려고 하는 것은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게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형태를 복음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경대로예요. 기독교는 성경의 책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도 그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이 증명해 줘야 돼요. 체험이 중요한 것은 맞아요. 각자. 근데 그 체험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증명되는 체험이어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 있는 나만의 체험이어서는 안 돼요. 성경이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기쁨의 교회가 앞으로 계속 이어갈 복음은 성경적 복음이에요. 성경이 알려준 복음, 성경이 예언한 복음. 오늘날 이 신앙이 많이 바뀌어요. 기독교라는 이름이 있지만 성경적 기독교에서부터 자꾸만 사변적, 사조적, 지금 현재 유행하는 철학적, 또 오늘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어떤 흥미 위주의 엔터테인먼트의 복음을 자꾸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 현대적 복음, 현대적 기독교 또는 자유주의라는 말도 쓰는데,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생각, 그런 것이 중심이 돼 있어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렇지 않다. 제가 신학교 가는 형제 얘기도 했지만 너무 감사한 것은 신학교를 선택할 때 많이 같이 상의했어요. 여기 있으면 좋았겠지만 자기는 대면으로 교수들과 함께, 학생들과 함께 4년 동안 좀 말씀에 푹 빠지고 싶다. 웨스트민스터 서구로 가라. 너무 감사한 것은 성경의 권위를 충분히 인정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여기도 그렇지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런 신앙에 서 있다. 자, 강조를 하다 보니까 좀 오래 갔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고 왕으로 세움 받은 자라는 거예요.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격적으로 세상에 펼쳐 나가실 때, 이것은 어떤 인간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권이 있습니다. 그 주권을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을 지닌 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는 때가 되매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나와 있는 말씀대로 결국 그 시간이 완전히 찼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그 어떤 것도 복음이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해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는 것은 그것은 그냥 인간의 좋은 생각이고 뭐 기껏해야 율법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이 성취와 그의 사건, 그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와의 관계, 이것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이 부분은 강조를 하자면 한이 없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중요한 다음 포인트로 넘어가기 전에 생각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영토적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오심은, 하나님의 통치의 오심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장소를 딱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 나라야, 세상의 영토 싸움을 안 해요. 우리는 그렇게 했다면 오해예요. 근데 뭐가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중요해. 사람들. 백성이 없는 나라는 없어요. 백성이 없는 나라는 없어요. 네, 여러분,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을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있었던 그런 식민지화 시대에 여전히 임시정부를 세워서 주권을 세웠죠.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독립된 나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나라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독립운동하던 민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그와 같아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땅을 따먹기 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을 불러들이는 나라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공동체의 의미가 거기 있어요. 모든 지체로 붙이는 거예요, 자꾸.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들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다스릴 백성들을 불러들여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사람들이 다 병들어 있어요.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 인간의 마음이 다 삐뚤어져 있고 자기 스스로 왕인 채 하고 있고 모두가 다 결국은 자기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욕망의 싸움을. 그래서 자, 오늘 복음의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요. 우리 죄를 위하여. 문제는 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죄를 위하여라는 말이 좀 이상하죠? 죄를 위해서가 아니고 죄로 인해서, 죄 때문에, 죄의 문제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분, 죄의 문제라는 게 뭐죠? 죄라는 것은 어떤 한두 가지 행위로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일부일 뿐이에요. 파트예요. 죄라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어떠한 근본적인 질서 속에 주셨는데 그 질서를 깨먹어버린, 결국은 위치를 상실하고 방황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죄악된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런 생명을 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몰라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이 있어야만 인간은 존재한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엄마 이 뱃속에 들어가 있는 태아를 생각해 보세요. 이 뱃속에서 이 양수 안에서 이렇게 떠다니면서 이 태아가 있는데, 이 태아가 자기가 뭘 의식하겠어요? 아무것도 의식 못하지만 그러나 그 태아를 살리고 있는 건 뭐죠? 탯줄입니다. 엄마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을 연결하고 있는 이 탯줄. 우리 눈에 이게 안 보일지 몰라도 이 온 우주 가운데 떠돌아다니는 우리라는 인생이 살아있고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연결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죄는 뭐냐면 이걸 뒤트는 거예요. 자꾸 끊으려 그래. 그리고 없다고 부인해. 그리고 자꾸만 모든 게 내가 한다 그래.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 있는 태아가 자기 세계, 자기 식대로 한다고 해서 뭐가 되겠어요? 근데 자꾸 자기는 스스로 그 작은 마인드를 가지고 자기가 한다고 생각해. 이게 인간의 참담한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해야 될 인간이 자꾸만 자기 안에서 오물오물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뭐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이 뭔지 몰라도 자기 세계에 빠져가지고 자기 영웅심에 빠져서 자꾸 할짓 못할 짓 구분 못하고 하는 것 보면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누구 얘기하는지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답답하잖아요. 근데 그게 죄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따져보면 뭐냐면 자기 세계 속에 함몰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은 내가 조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엄청난 오류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죄라는 것은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창조주와 우리의 관계, 이 화목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아들과 딸로 사랑받는 우리가 아버지를 향하여 칼을 빼드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압살롬이 다윗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모습과 똑같아요. 압살롬의 그 반란을 어느 누가 이쁘게 봐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왕이 되겠다. 그럼 어떡하지? 아버지를 쳐내야 되겠다. 결국은 그렇게 시도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압살롬아, 압살롬아 그래서 끝까지 울어요. 아들이 그렇게 해서 멸망당한 것이 너무 마음 아파가지고 아버지는 자기의 생명도 내려놓고 하는 말이 내가 대신 죽었으면 더 좋을 뻔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내 자신에 대한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어느 인간도 자기가 가장 위대하기 때문에 한 번도 의심하지 않는 그러한 자기 완성의 단계에 들어가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 꿈을 꿨던 니체도 미쳐 죽었습니다. 인간은 안 돼요. 인간은 그게 불가능해요. 인간은 신이 아니에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인간이 무한하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자기 식대로 혼자서 막 발광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기 풀에 망해요. 여러분, 우리에겐 온갖 일들이 닥쳐요. 어떨 때는 굉장히 불쾌한 일도 닥쳐. 그러나 그 불쾌한 일을 하나님과 격리된 상태에서 나와의 문제 또는 나와 타인과의 어떤 문제로 국한시켜서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주도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회개도 안 되고 변화도 안 되고 화목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불안과 초조와 우울함이 찾아옵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경험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걸 경험을 안 한 사람이라면 개인에 대한 어떤 삶에 대한 동감 능력이 너무 없든지 아니면 정말 뭐 진리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아닐까. 예. 뭐 적어도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중년의 위기를 안 당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순간에 닥치는 어떤 절망감, 깜깜한 뭐 이게 도대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떨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찾아오는 어떤 감정적인 도전이 있단 말이죠. 그냥 막 뜨거운 뭐가 마음에 팍 오면서 갑자기 우울한 감정이 쏟아지는데 감당할 수 없어요. 불안한 것. 뭐 제가 굉장히 동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의 경험이기 때문에, 저의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래야 좀 덜 불안하실 것 같아요. 저의 경험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괜찮지만 그래도 알고 있어요. 제가 뭐냐면 그 한계점을 알고 있다. 한계점. 내가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다고 막 하면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끝까지 나를 스트레치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언제든지 꺾으면 꺾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잖아요. 근데 그 불안감 다 갖고 있잖아요. 그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세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죠. 그토록 독처해서는 안 되는 인간이 사랑하고 화목해야 되는 그 관계 속 연대성이 다 깨지고 결국 모든 사람이 경쟁 관계가 되고 모든 사람이 나에겐 적이 돼버리는 교회 공동체가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결국은 우리끼리 풀이 죽어버리는 경우들이 적지 않아요. 죄의 문제예요. 자연 세계와의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되게 좀 큰 그림인데 최근에 또 뭐 지진 나고 막 이래가지고 마음이 많이 아프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하나님 세상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 오시는 날 영광의 날이 올 겁니다. 그때는 이 피조 세계가 썩어짐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해방되는 날이 올 것이고 그때는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 대신 모습 앞에 저들도 행복하게 동조할 겁니다. 지금은 트라우마가 계속됩니다.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합니다. 이 죄의 문제, 우리의 정체성이 빗나가는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사실은 네 번째지만 여기 안에 여러 개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역시 간단히 제가 얘기할게요. 세 가지. 예수님께서 그럼 뭘 하셨냐? 대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으시고 장사됐다가 부활하셨다. 이 예수님 사건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대속 사건,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 복음은 그거예요.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대속 사건을 이루어 주셨다. 근데 그 사건은 세 가지로 표현했어요. 죽으심. 죽었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희생을 치르시고 죄의 문제를 청산했다는 얘기죠. 자, 이건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이것도 구약으로 가야 돼요. 구약에 어떤 사람이 죄를 졌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사람과 관계가 깨졌어요. 그런 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뭐 일단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런 생각은 가져야 되겠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면은 여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요, 누가. 근데 자기가 치르면 죽는 거잖아요. 자기가 치르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법을 하나 주셨어요. 짐승을 잡아요. 근데 이 짐승은 흠없는 짐승이에요. 깨끗한, 값도 제일 많이 나갈 만한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그 어린 양의 목을 땁니다. 그 어린 양이 죽지 않기 위해서 울고 불고, 모르겠어요. 뭐 양들이 가만히 죽기도 하겠지만 하여튼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순간 어떤 생명체든지 다 어렵잖아요. 그러한 그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죄진 인간은 그 피 터짐을 보면서 이 죄의 중함을 깨닫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어줬다라고 하는데 엄청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구약의 제물 시스템이에요. sacrifice 시스템. 근데 알아요. 짐승 하나가 나의 생명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것은 상징이에요. 이것은 사인이에요. 심볼이에요. 뭐에 대한 심볼? 장차 오실 장차 오실 어린 양.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나의 죄와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의 은혜의 그 깊고 크심을 항상 온몸의 전율로 느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묻히셨어. 묻혔다는 말은 뭐냐면 저는 완전한 순종 또는 완전한 항복. 우리가 그걸 잘 못해.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항복하시고 바닥에 그대로 엎드리셨어요. 2박 3일 이 무덤에 들어가셨던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스스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부활은 예수님이 알아서 때가 되니까 시계 보고 일어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예언의 말씀을 믿은 대로 절대로 사랑하는 나를, 하나님이 나를 썩어짐에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무고한 죽음을 죽었던 내가 죽음에 의해서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죽음을 뒤집는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예수님은 믿은 거예요. 그리고 잠잠히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부활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일으키셨어요. 부활은 뭡니까? 새로운 창조의 시작입니다. 부활은 시작이에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막다른 골목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가장 극심하고 어려운 순간이 부활을 몸소 체험하기 위하여 기다리는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자, 시간이 이제 많이 갔어요.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럼 복음이 제일 강조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게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은요, 고린도 교회가 만든 거 아니에요. 고린도의 신앙 고백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고린도의 선언문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것은 바울이 전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 바울이 전해준 것은 그럼 바울의 복음이냐? 뭐 그런 책도 있어요. 예, 바울에 근거한 복음. 근데 그 바울의 복음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기를 3절에 나도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했다. 나도 받은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을 받았고 그것을 너에게 전했다. 고린도 교회는 전해받았어요. 누구에게? 바울에게. 그럼 바울은 어떻게 받아요? 나도 받은 것이다. 그걸 누가 어디서 받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여기에 이제 근본적으로 사도 공동체가 인버브되어 있다고 믿어요. 11절에 보니까 여러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언급하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 우리가 전파한 것은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믿는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 복음은 어디서 온 거죠? 그리스도가 주신 거죠.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믿는 복음은 객관적인 복음이라는 거예요. 객관적.
객관성, 복음의 객관성. 저는 이게 저를 살리는 생명이에요. 제 자신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제 자신이 느꼈기 때문에 성립되는 것도 아니고 저에게 어떤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 이것은 객관적으로 진리이고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이루신 것이고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은 물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그 일을 하셨지만 그러나 나와는 별개로서 분명히 객관적으로 존재하시는 바로 그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가 만든 분 아니에요. 나의 이미지네이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지으셨고 그 하나님은 객관적인 현실로 내가 어떤 것들을 느끼고 경험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당신이 중요하지. 당신의 느낌과 감정이 중요하지. 그게 오늘 현대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개인주의와 자기중심성과 자기집착에 빠져서 내 느낌,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진리라 그래도 내가 아니면 아닌 거야 라고 고집쓰고 있는 세상의 원리가 현대주의의 원리예요. 그거 아니에요. 난 그거를 버리는 순간 너무 자유로웠어요. 그걸 버리는 순간 너무 행복했어요. 제 자신을 제가 스스로 찾아가려고 했어요. 제가 스스로 내가 세워놓은 목적을 만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을까라고 불안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내가 뭘 하든 하지 못하든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어린 영혼이 세상에 왔다가 오래 살지도 못하고 3살, 4살 때 세상을 떠나든지 간에 그렇다 할지라도 그 아이를 귀중하게 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그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 변하지 않아. 제가 깨닫는 순간부터 저는 구원받았어요. 솔직히. 구원은 받은 거지만 제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제 자신으로부터 독립되고 제 자신의 이런 여러 가지 압박으로부터 구속되었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다고 인정해 주니까 하나님이 뭘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분이시고 모든 것을 초월하신 그분께서는 지금도 창조주요 섭리자요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으로 계시는 분인 거예요. 그냥. 그러면 어떡할 것이냐? 나는 그분께 의지해야 돼요. 바람이 부는 날 팔랑거리는 종이장처럼 흔들리던 제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십니다. 나의 반석 대신 그 판판한 반석 대신 든든한 영원한 반석 대신 주님께 딱 엎드리니까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들어온 이미지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께서 무덤에 가만히 누워 계셨던 거예요. 주께서 일으키시겠구나. 그 믿음이 마음속으로 스며들면서 모든 불안한 생각들이 녹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분에게 맡기는 게 우리의 삶의 길이에요. 이 복음을 마음에 품고 항상 살아가시는 이 복음의 기쁨을 절대로 이 평강을 놓치지 않는 이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